크게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할렐루야. 따라 하시겠습니다. 믿음을 더 가치 있게 만들라. 최근에 부모가 자녀를 학대하는 것이 사회적 이슈가 되었습니다. 한 가정에서 장기 결석한 학생이 부모의 학대에 의해 살해된 것임이 밝혀졌습니다. 그로 인해 사회가 충격을 받고 비슷한 케이스를 발견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부천의 모 신학대학의 강사가 자식을 때려 죽인 사건도 드러났습니다. 전 국민이 공분하였는데 실제 그런 케이스들이 더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한 엄마가 자기의 갓난 딸을 학대했습니다. 그 30대 엄마는 한겨울에 딸과 함께 노숙 생활을 하다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기온이 영하 5도까지 떨어졌던 작년 2월의 일이었습니다. 아동보호기관 직원들이 서울역에서 그 엄마를 만났습니다. 발견하고 만났습니다. 그 엄마는 서울역 광장에서 새까만 포대기를 품고 있었습니다. 그 포대기 안에는 생후 2개월 된 아기가 들어 있었습니다. 잠자고 있었습니다. 아기 얼굴엔 불긋한 반점들이 있었고 숨 쉴 때마다 갈비뼈가 앙상하게 드러났습니다. 직원들은 영양실조와 빈혈 증세를 보인 아기를 즉시 살리기 위해 입원시켰습니다. 아기 엄마는 딸을 제대로 돌보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법원이 아이에게 붙여준 국선 변호사는 말합니다. 정신분열 증세를 앓고 있는 엄마가 아기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고 아기는 복지시설에 맡겨야 한다. 아기 엄마는 이에 맞서 말합니다. 아기를 방치한 것이 아니고 정신적 문제도 없다. 양육 능력도 있으니 아기를 돌려달라.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아기 엄마가 2008년 잘 모르는 남성의 딸을 낳았고 그 아기도 아동보호기관에 보내졌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결정했습니다. 정서적 안정을 위해 아기는 아동복지시설에 맡겨야 하고 엄마는 그것으로부터 100m 이내에 접근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이의 엄마는 자신이 잘못된 행동을 했다는 사실을 스스로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키우겠다. 내가 키워야 제대로 키운다. 라고 데리고 다니면서 노숙 생활을 한 거죠. 자기가 자기 행동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스스로 잘하고 있다고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이런 기사를 보면 그 엄마를 비난합니다. 어떻게 자기 잘못을 모를 수가 있지? 어떻게 아기를 죽음 직전까지 가도록 방치할 수가 있지? 그런데 차원은 다르지만 많은 우리 기독교인들도 신앙생활 하다가 착각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다. 나는 신앙생활을 의롭게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사람들의 경건생활에도 해를 줍니다. 그리고 전도와 선교에 방해가 되고 악한 불신앙의 열매를 만듭니다. 이 착각으로부터 해방되는 것, 선교에 회방이 되는데도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그 착각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어야 자신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최고라고 여기며 심지어
신앙적 교만에 빠져 있습니다. 본문은 그런 자들에게 일침을 놓는 예수님의 말씀 중 하나입니다. 본문은 말씀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하고 주님께 많이 외친다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 마음에 다 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천국에 합당한 백성이 저절로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여라고 외치든 그렇지 않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찾는 언어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주님을 진실하게 찾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기적을 주십니다. 그러나 신앙의 외적 형태만 갖췄다고 자만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본문에서 주님은 계속 자만하는 신앙인을 지적하며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말할 것이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무슨 말입니까? 정말 능력 행하고 잘했지요? 신비하게 기적을 일으켰으니 하나님 마음에 드시지요?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충격적으로 질책하십니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제자들도 바리새인들도 사람들도 스스로 잘했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책망받는 이유는 불법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불법은 율법에서 금지한 것을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불법은 하나님의 두 가지 계명을 어기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큰 계명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않고 자기만을 사랑하는 자가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됩니다. 또 신앙이 있는 척하면서 이웃에 대해 잔인한 사람이 불법을 행하는 자입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 교회 바깥에서 사기를 친다면 그것이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의 믿음은 진정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정말 신앙이 있는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은 불법을 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 신앙 있는 자들은 말로만 신앙생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반드시 말씀을 듣고 행합니다. 본문은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그것들이 집에 부딪힌다. 그러나 무너지지 않는다. 그 이유는 주초, 즉 기둥의 기초를 반석 위에 놓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모래 위에 인생의 집을 짓는 인생은 잘못하고도 잘못한 줄 모르는 인생입니다. 모래 위에 서 있다는 사실조차 모릅니다. 겉으로 화려한 것에 도취됩니다. 허영에 사로잡혀 있고 자기 믿음의 실력조차 모릅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도 자기는 비교적 괜찮게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자부하며 착각합니다. 성경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주님의 교회를 통해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신앙이 최고라고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자기 의에 사로잡힌 사람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양심을 많이 팔아먹으면서 형식적인 것을 해냈다고 자위하고 있었습니다. 순수한 믿음으로 구제한 것이 아니라 자기 의에 사로잡혀 구제했습니다. 믿음의 뿌리가 없어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자기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여겼습니다.
그런 그들을 예수님이 책망하셨습니다. 너희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로부터 상을 받지 못한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위선적인 신앙은 하나님으로부터 상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혹시 사람이 상 줄 수는 있습니다. 사람이 칭찬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합니다.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 한다. 그래서 그들은 회당과 거리에서 보일 때만을 기다렸다가 구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들처럼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그들에게 무조건 상이 없다는 말이 아니다. 단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은 것이나 다름없다. 이미 사람들에게 보이며 영광을 구했기 때문에 그 순간 칭송받은 것이 상의 전부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상은 따로 특별히 없다는 뜻입니다. 그저 사람에게 보이는 선행을 했기 때문에 축복의 씨앗은 따로 없다는 겁니다. 단지 위선적이지만 선행을 한 것에 대해서만은 정상 참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했다면 사람이 봐준 것으로만 만족하라는 것입니다. 위선적인 선행에는 큰 축복이 없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미래의 축복의 씨앗도 없고 열매도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몰래 보시고 나중에 갚아주시는 특별한 축복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보이는 사람의 상에 연연하는 약한 자가 되지 말 것입니다. 오직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바라는 반석처럼 든든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현재 잠깐 칭찬받기 위해 형식적 선행이나 신앙생활, 형식적 신앙생활로 끝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은밀하게 보시고 평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은밀하게 복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은밀하게 부어주시는 복을 저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중에 생겨날 엄청난 축복의 사건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만 의식하는 신앙은 뿌리가 약한 신앙입니다. 형식적인 신앙이요, 말로만 하는 신앙, 남 비판 많이 하는 신앙입니다. 행동이 없고 말로만 하는 신자들이나 자기는 속이 시커먼데 남을 비판하는 사람을 향하여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라. 남 비판은 많이 하는데 자기는 실천하지 않는 자가 불순종하는 신앙인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믿음을 시시하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인생의 비바람과 폭풍이 몰아치면 믿음이 겨처럼 흩어집니다. 내가 언제 하나님 찾았고 내가 언제 예수님 믿었느냐라고 돌변하는 사람처럼 됩니다. 지나치게 의로운 척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정작 사람들이 자기를 안 알아주면 가장 분노하고 잠적하거나 교회를 떠납니다. 주여 주여 기도를 한 것 같은데 내 뜻대로 안 되니까 교회도 끊어버립니다. 쉽게 말하면 모래 위에 믿음의 집을 건축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본문은 말씀합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러므로 모든 형식적인 모래, 위선적인 모래, 말과 비판뿐인 모래를 다 쓸어버려야 합니다. 대신 내용이 살아있는 반석, 양심과 진실의 반석, 내 말이 아닌 그리스도의 말씀의 반석만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 반석 붙들고 믿음을 묵묵히 세워나갈 때 우리 하나님이 축복의 열매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본문 앞절에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따겠느냐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열매로 그들을 알라라는 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말만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신자를 믿지 말라는 겁니다. 오직 행동과 열매가 있는 신자를 믿으라는 겁니다. 비판만 잘하고 자기만 신앙 좋은 척하는 자를 믿지 말라는 겁니다. 오직 비판하지 않고 말씀을 들은 대로 가장 빨리 순종하면서 행동하는 자를 믿으라는 겁니다. 바리새인처럼 자기 의에 사로잡힌 자를 믿지 말라는 겁니다. 오직 회개하고 진짜 예수님 따르고 충성했던 세리와 창기를 믿어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우직하게 말씀만 신뢰하고 세파에 흔들리지 않는 참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이 잘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 잘한 것 같지만 금식할 때 슬픈 기색 내고 얼굴을 일부러 흉하게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책망을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믿음을 믿음답게 만들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냥 형식적인 믿음, 사람에게 보이는 믿음 수준에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수준이 낮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외식으로 금식하는 자들을 향하여 또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 수준에 맞게 이미 상 받았느니라. 즉 그들도 믿음의 노력은 했지만 믿음을 참 믿음으로 만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원래 위대한 것인데 믿음을 더 가치 있게 만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오해를 유발시켰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신앙이 단지 사람들에게만 잘 보이고 끝나는 시시한 믿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여러분의 신앙은 사람들이 눈치 못 채도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위대한 가치 있는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얘기를 다시 상기해 봅시다.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십니다. 그때 마르다라고 하는 여자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자기 집으로 영접할 때에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었는데 동생은 예수님의 발치에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때 마르다는 분주한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했습니다. 심통이 나서 은근히 예수님과 마리아를 다 비판합니다. 예수께 나아가 말하기를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합니다. 동생에게 명령하시오. 너는 마르다를 도와라 라고 말해 주십시오. 마르다는 자신의 신실함과 의의가 최고라고 여겼습니다. 너무 자기 의의가 충천하다 보니까 예수님에게까지 은근히 가르칩니다. 믿음 용어 버전으로 바꾸면 신앙적 교만이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의로움에 사로잡히고 신앙적으로 교만한 마르다의 말에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만약 예수님이 마르다의 말을 듣자마자 이렇게 말씀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래, 내가 미처 마르다 생각을 못했구나. 저런저런 마르다가 다급하겠구나. 빨리 마리아야 내려가 보거라. 나머지 말씀은 다음에 전해줄게. 여러분, 예수님이 이와 같은 결론을 맺으셨다면 예수님이 의의를 바로 잡으신 것일까요? 예수님은 결코 자기 의의에 사로잡힌 마르다에게 동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의에 사로잡힌 바리새인과 같은 교인들이나 신앙적 교만에 빠진 교인들은 맞장구 쳤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마르다의 인간적인 판단에 동조하셔서 말씀을 중단하셨다면 그들은 좋아했겠지요. 그래, 예수님이 이제야 상황 판단 제대로 하시고 제대로 명령하시는구나. 그러나 여러분, 그런 신자들은 제대로 된 믿음도 없거니와 믿음의 본질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그런 신자들은 믿음을 오해하여 믿음을 인간의 생각 밑으로 처박아 놓습니다.
결국 믿음을 가치 없게 만드는 불순종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예수님과 하나님을 좌지우지하려 할 때 믿음은 곤두박질 치는 것입니다. 주신 말씀 못마땅합니다. 이렇게 해야 더 효과적이고 바른 것입니다. 라고 항거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했었어야 나중에 더 좋은 겁니다. 라고 항거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런 자를 책망하십니다. 예수님은 마르다를 책망하시면서 참 믿음의 본질을 다시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을 바로 회복할 길과 진짜 칭찬받을 길을 알려주십니다. 정말 상받는 길이 무엇인지, 믿음이 어떻게 돼야 더 가치 있는 믿음이 되는지 다시 알려주십니다. 진짜 어떻게 해야 믿음이 반짝반짝 빛나게 되는지 그 비결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마르다의 믿음, 모래 위에 선 믿음을 교정시키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마르다도 나름대로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인간의 분주함과 교만에 사로잡혔습니다. 심지어 그녀는 예수님까지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결국 믿음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반면에 마리아는 마르다 보기에는 못마땅했지만 말씀에 순종하는 자였습니다. 덜 중요한 것을 더 빨리빨리 미리미리 처리하고 더 중요한 것에 더 많은 에너지를 투입하고 거기에 인생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결국 믿음을 인정받고 칭찬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신앙적으로 교만한 자의 믿음을 결코 칭찬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순전한 마음으로 그저 순종하는 자의 믿음만을 칭찬하십니다. 사무엘상 15장은 말씀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순종만 하면 예배 안 드려도 좋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예배 잘 드리는 것 같아도 순종하지 않으면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울왕이 아말렉을 쳤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명령했습니다.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그러나 사울왕은 양과 소의 좋은 것만 남기고 가치 없는 것만 진멸했습니다. 들은 말씀 못마땅했기 때문에 자기식으로 말씀의 버전을 바꾼 거죠. 그리고 자기식으로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변명합니다.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했습니다. 좋은 것 취해서 드리려고 한 그 마음 모르시나이까? 이런 항변입니다. 그렇게 불순종하고 가증하게 변명하는 사울이었습니다. 그런 사울에게 사무엘이 무섭게 질책하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것은 사울의 신앙적 교만을 겨냥한 것입니다. 선지자 사무엘의 명령을 부당하게 여기고 그렇게 여기는 왕 사무엘의 위선적 신앙입니다. 이미 사울 왕은 사무엘이 오는 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혼자서 제사를 집례해버렸습니다.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태도까지 염두에 두고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질책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알게 모르게 불순종하면서 나는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절대 주의 말씀을 부당하게 여기면서 신앙적 교만을 갖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오히려 일어선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는 말씀 붙들고 겸손히 말씀의 반석 위에만 서 있어야 합니다. 정말 제사를 제사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하려면
말씀의 반석 위에 서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을 믿음되게 하려면 믿음의 외관, 형태, 형식, 모습만 가지고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말씀의 반석 위에 서서 절대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불순종하면서도 자기는 상 받을 것이라고 착각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태복음 10장은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상 받는다는 얘기죠. 소자라고 하는 것은 소외된 자들을 포함하기도 하지만 그 본문에서는 선지자, 의인, 제자를 넓게 포함하는 말씀입니다. 즉 믿음을 인정받아 상 받는 자격 있는 자의 선지자, 의인, 제자를 위하여 순종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가깝게 맞이하고 있을 때 베다니에 있는 문둥이 시몬의 집에 유하시게 되었습니다. 이미 대제사장들은 예수를 죽일 궁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 여인이 값비싼 향유를 가지고 왔습니다. 요한복음에는 마리아라는 이름으로 등장합니다. 옥합을 깨고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본 사람들 중에 다른 사람도 아닌 제자들이 그것을 분이 여겼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면 더 좋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다른 합리적인 방안을 예수께 들이밀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붓는 것으로 다 소비하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 말을 한 사람은 요한복음에서는 가룟 유다로 되어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 신앙생활이 뛰어나다는 신앙적 교만에 빠져 있었습니다. 자기는 잘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좌지우지하려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여자를 칭찬하십니다.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해지며 그녀를 기념하리라. 같은 옥합을 깨뜨린 사건인데 한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거룩한 믿음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또 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을 팔아먹을 것을 확정한 사건이 됩니다. 여러분, 자기 의에 사로잡힌 비판에 몰두하는 위선적인 믿음은 결국 책망을 가져옵니다. 반대로 겸손히 절대 순종하는 믿음,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양심적인 믿음은 반드시 상과 축복을 가져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 보이려는 형식적 믿음에만 인생을 걸어서는 안 됩니다. 내용 없는 거짓 믿음으로 끝나 믿음 없는 자로 증명됩니다. 또 바리새인처럼 불법을 행하며 위선적 믿음에 머물러서도 안 됩니다. 역시 진실함과 양심이 없는 참 믿음이 없는 자로 증명됩니다. 그리고 내 인간적 욕심과 교만으로 말씀을 뜯어고치려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자는 믿음이 좋은 것 같아도 결국 주님을 대적하는 자로 증명되어 형벌을 받습니다. 맨 앞의 예화처럼 자기는 잘한다고 하면서 자식 죽이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았는데 간혹 형벌이 따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여 주여 하고 주님을 내가 제일 잘 찾는 줄 알았는데 그렇게 알았지만 정욕으로만 구하고 불법과 불신앙과 원망과 불순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서 내 뜻을 앞세워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말로만 믿음 타령하는 비극적인 인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말한 대로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들은 말씀대로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순종함으로 진실한 믿음으로 칭찬받고 축복을 자손에게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살아있고 진실한 믿음, 말씀의 반석 위에만 서서 절대 순종하는 참 믿음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어떤 세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증명하시고 믿음을 더 가치 있게 빛나게 만드셔서 그 믿음으로 칭찬받고
상 받고 사명 감당하고 믿음의 열매를 만들어 나가는 귀하고 복된 성도 여러분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해했던 것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참으로 주의 뜻, 주의 의를 이루어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반석 위에 서 있는 참 순종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